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점이 뭐냐 하면요, 졸리는 게 몸인가 마음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조는 것이 몸이 조는가 마음이 조는가, 몸이 조는가 마음이 조는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마음이 막 피곤하잖아요. 마음이 막 피곤하니까 둔해지고 명령체계에 잘 어그러지고 하니까 몸이 지멋대로 움직여요. 이게 몸이 드러나는 졸음의 모습이죠. 거기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뒤로 젖혀졌다. 이게 조는 모습이에요. 조는 것은 마음이 조는 마음의 조건으로 그렇게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몸 그렇게 움직이는 게 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둔해지고 멍해지고 똑바로 있게 명령 못하고 이 상태가 조는 상태죠. 조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서 설명하자면은 둔해지고 멍해지고 작동을 안 해서 명령도 못하고 목을 똑바로 세우라고 명령도 못하고 그런 의도도 못 일으키고, 그렇게 의도도 못 일으키는 마음, 그게 조는 마음이에요. 목이 휘청휘청 하는 게 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목 세우도록 명령도 못하는 마음 상태, 이 마음이 조는 거죠. 사실은 존다고 할 때 이 마음이 그렇게 명령도 목을 바로 세우게 명령을 못하는 마음, 이게 원인이죠. 예, 실천하는 실천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지만은 목을 못 갖는 거죠. 몸이 존다면 시체랑 조는 상황 똑같죠. 사실은 몸 상태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조는 게 아니고 마음이 조는 거죠. 그거 굉장히 힘든 거고요. 무슨 뭐가 힘드냐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다 방하기 힘들어요. 그 사님 잘 모르니까요. 그 사님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방하려 하지 말고요. 그 별 의미도 없고요. 다른 사람은 지알 살겠죠. 그 사님 스스로 내적으로 이 길이 맞다고 확신하고 내적으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도에 알면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고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것이 그 사람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그리고 그걸 실천 속에서 그런 이익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질문 들어오잖아요. 질문은 무방위로 들어요. 방향 없이 그냥 이쪽 저쪽 막 들어오잖아요. 이거 다 방어 못해요. 방할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안 돼요. 방어. 이거는 엄청나게 대단한 이론가라 방하지요. 수영자는 방어 못해요. 우리 이론 엄청 약하거든요. 그 사님은 이거 이렇게 다방면에 많이 알아서 다방면으로 들어온 모든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게 우리 역할이 아니고요.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방향, 내 앞방향, 내가 걸어갈 방향, 내가 걸어갈 방향에 대한 확실한 이해, 그리고 내가 걸어갈 방향이 내게 이익됨에 대한 확실한 암,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고자 하는 나의 의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게 이익된다고 알고 그 길을 가고 있으면 그걸로 난 충분해요. 이게 중요한 덕목이죠. 사실은 이게 불자로서 수행자로서 붓다의 제자로서 중요한 덕목이죠. 이렇게 많은 걸 알아가지고 사방에 들어오는 이 공격들을, 불교에 대한 공격들을 방어하는 것 안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자기 아는 분야로 막 질문하는데요. 너가 어떻게 알겠어 그걸요? 물질과 마음을 구분한 지혜, 그걸 위파사나 제1지라고 그랬죠. 위파사나 제1지혜. 수행을 해나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걸 이해하게 돼요. 그게 뭐 이론이란 게 실제를 완전 배제한 이론이 아니죠. 실제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론이 생겼어요. 위파사나 제1지혜, 제2지혜, 뭐 제3지혜, 제4지혜, 무슨 11단계 지혜, 상카라 우백카 냐냐, 상카라에 대해서 형성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평온한 지혜. 12단계부터는요, 도와 과로 넘어가서 열반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12단계부터는. 11단계까지가 이제 중생으로서 겪는 그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죠. 실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물질과 정신을 구분한 지혜.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물질과 정신을 구분한 지혜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한 지혜. 우리 같은 경우는 아는 마음과 알아진 대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한 지혜를 얻고자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게 그냥 바르게 수행하면 그냥 생겨나요. 여러분이 이 수행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요, 통찰지라는 게요, 뭐 사유하고 노력하고 애 속에서 얻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여러 번 마음의 조건이 맞아졌을 때 그냥 이해가 생겨나요. 통찰지는요, 통찰지가 일어나는 걸요, 중국에서는 돈오라고 표현했어요. 돈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몰로 깨닫는다거든요. 몰로 깨닫는다. 몰로 깨닫는다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요, 전혀 준비 없이 생겨나요. 전혀 기대 없이 생겨나요. 전혀 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생겨나요. 예, 직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직관이라는 것도 약간 의지가 내포된 느낌이 들고요.
직관은 내가 뭘 보는 느낌이잖아요. 느낌상 바로 본다고 했을 때 이런 통찰의 지에 도노가 일어나면요, 그냥 마음이 지가 일어나요. 마음이 지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내가 뭘 하려고 준비했어, 내가 하려고 노력했어, 사유했어,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어떤 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일어나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하다 보니까 이건 로또 복권 아니에요.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 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까지는 약간 로또 복권 사는 마인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스님들도 좀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재수 저면 뭐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다가 우연히 하다 보면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주 엄밀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수행을 해 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통찰의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주 정밀한 것이고 아주 미묘한 것이고 쉽지 않은 길이죠. 이런 통찰의 지혜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계속 만들어가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그 물질과 정신을 구분한 지혜, 물질과 정신을 구분한 지혜가 위파사나 제1지혜고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의 첫 출발됐을 때 여러분이 수행에서 물질과 정신을 구분한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지 않아요. 노력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해나가는 게 뭐냐면요, 우리 수행에서는 물질과 정신이 있으면요, 이 두 가지에서 수행이란 게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거죠.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인데 우리 자신은 뭔가? 우리 자신은 곧 알미예요. 여러분은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바위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변화하지 않는 내 몸으로 이 순간 가만히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란 것은 뭔가 계속 유동하고 있고 뭔가 진행되어 가고 있고 뭔가 반응하고 있고 뭔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란 것은요, 우리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알미예요. 알의 진행으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이 알매, 뭔가 알잖아요. 알매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관념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냥 안다, 뭐 알고 산다, 뭐 이것 안다, 이것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항상 실제 여러분은요, 뭔가를 알 때 언제나 그 알면요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 알면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연기하면서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대상과 마음이거든요. 대상과 마음이요. 보면서 알 때는 보여지는 게 있고 보는 게 있고, 이게 대상과 마음이에요. 들어서 뭔가를 알 때는 들려지는 것이 있고 듣는 게 있는 것이죠. 이게 대상과 마음이에요. 항상 대상과 마음이 함께 일어나서 알미 일어나요. 우리 모든 존재가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요, 이 대상과 마음이 일어나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데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 뭐 5원이니 무슨 6권이니 뭐 12천이 뭐 18개니 무슨 37조도품이니 5력이니 5근, 5력, 7각지, 8정도, 사성제 나오긴 나오고 이론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뭐야? 별것도 없네, 가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뭐 기초교리 공부하면서 이거 보면요, 이게 기초교리 같은 거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 이게 있다고 아는 정도로 만족스러운 것, 이 정도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불교 붓다의 가르침의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다 여기서 파생된 것이고요. 가장 심오한 건 다 여기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존재는 알미고요, 알면 대상과 마음이 함께 일어나며, 그렇기 때문에 붓다는요,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이 알미라는 걸 어떻게 묘사하시냐면요, 안입이 설신이 색성량 미촉고로 말해요. 마음 쪽, 뭔가 알잖아요. 마음 쪽을 붓다는 안, 입이, 설신이 눈, 코, 귀, 입, 몸, 마음, 아는 쪽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알아지는 쪽,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색, 성, 향, 미촉, 법으로 이야기해요. 이 둘이 다 이렇게 이 둘의 관계가 연기거든요. 안, 눈과 색, 이 둘의 관계, 이게 연기고요. 함께 일어나는 게 연기예요. 이, 귀와 성, 소리죠. 귀와 소리의 관계, 이게 연기고요. 비, 코와
색성, 향이죠. 코와 향기잖아요. 냄새, 코와 냄새, 이 둘이 연기예요. 이 모든 일어남이 이게 다 뭐겠어요? 코와 향이 만나면 뭐겠어요? 알미 일어나는 거예요. 눈과 색이 만나면 뭐겠어요? 이것도 알미 일어나요. 봄의 알미 일어나요. 소리가 귀가 만나면 뭐겠어요? 소리 들음의 알미 일어나요. 다 알의 일어남으로 우리 존재를 설명해요. 그냥 기초교리 맨 앞에 나오는 건 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비촉법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 부터에 가르친 모든 것이죠. 사실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약하니까 이론으로만 알지만요. 박물관에 있는 화석처럼 생각하죠. 사실은 이것은 요즘 불교 분위기에서는 이건 거의 박물관에 있는 화석이에요. 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비촉법 무슨 팔정도 이렇게 대상과 마음 우리 모든 존재가요. 대상과 마음 둘이에요. 모든 존재가 일어나면 다 연기고요. 우리가 왜 불교에서 우리 자신은 연기적 존재다라고 말해요. 대상과 마음으로 우리 존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연기적 존재라고 그래요.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의 만남, 이 둘이 함께 일어남, 이게 바로 연기죠. 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수행했어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지라고 노력해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유로서 이해할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은 저기 보여지는 거니까 보는 게 있겠지라고 하면 이해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사유적 이해예요. 근데 사유적 이해는요, 여러분 마음에 공감을 못 일으켜요. 보면서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나라고 했을 때 이해하고 있다는 자기 내적인 확신, 내적인 공감의 느낌, 이런 느낌이 안 생겨요. 실제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과 마음이 있어요. 수행 방법이란 것도 사실 모든 위파사나 수행은요, 나를 이해하는 것이고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가는 것은 다 알미예요. 나는 알미니까. 근데 알면 이 두 파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도 이 수행 방법이 딱 두 가지로 나눠요. 대상을 보는 위파사나 수행 있어요. 마음을 보는 위파사나 수행이 있어요. 알미 두 파트니까요. 수행도 위파사나 수행도 두 파트예요. 대상을 갖고 하는 위파사나 수행, 마음을 갖고 하는 위파사나 수행, 배 보는 위파사나 수행, 알아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느낌 보는 위파사나 수행. 고행카라고 들어보셨죠? 고행카 같은 경우는요, 느낌 보는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것도 대상 보는 거예요. 느낌이 알아지잖아요. 알아지는 것을 반응하는 수행, 이게 대상 보는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근데 이제 아는 것을 보는 수행, 이게 심념초죠. 우리가 하는 수행. 우리는 마음적으로 먼저 봐요.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위파사나 제1지에 대상과 마음,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 물질과 정신이 뭐지? 이게 어떻게 함께 일어나지라는 어떤 사회적 전개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알미 일어나는 두 파트, 대상과 마음인데 이 두 가운데 한쪽을 계속 바라가면요, 한쪽, 대상 쪽이든 그게 대상 쪽이든요, 그게 대상 쪽이든 그게 마음 쪽이든 한쪽을 지속적으로 봐나가게 되면요, 다른 쪽에 대한 이해는 그냥 생겨나요. 돈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쪽, 우리가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작용해서 일어나는 알은 굉장히 많아요. 봄도 그렇고 드럼도 그렇고 모든 알이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수행의 과정을 쭉 밟아가다 보면 우리 수행에서 가장 먼저 대상과 마음을 봐나가는 것은요,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 봐요.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 보죠. 우리는 이 두 가운데 아는 마음 쪽이고 알아지는 것, 이건 대상이에요. 이 둘 가운데 아는 마음을 바라봐요. 아는 마음만 봐요. 우리는 아는 거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 거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나중에는 아는 거 묻지 않아도 쭉 아는 마음을 알아가요. 안다는 걸 계속 이해하면서 수행해 나가는 거죠. 아는 마음을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잡아서 알듯이 아는 게 아니고요, 안다고 계속 이해하면서 수행해 나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다고 말해요. 이렇게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채해 나가게 되면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이게 다 연기적으로 다 걸려있거든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은요, 서로 연기적으로 걸려있어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계속 깊어지감에 따라서요, 나중에는 알아진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요. 이걸 도노라 그러죠.
좀 거창하게 멋있게 표현해서 이걸 돈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요, 저절로 생겨요. 그거는 그 안다는 것을요, 우선 안다는 것도 법이에요. 법인데 이게 수행의 수준에 따라서, 마음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 따라서요, 안다는 것을 수행 초반기에 대상자를 알아갈 때 내가 엉덩이 느낌 알고, 내가 마음을 옮겨서 손에 느낌 알고, 내가 마음을 옮겨서 소리 듣고, 내가 또 마음을 옮겨서 느낌 알고, 또 마음을 옮겨서 생각 알고, 이렇게 내가 대상을 하나하나 옮겨 다닐 때는요, 그 옮겨 다니는 마음의 힘, 그리고 그 대상을 아는 것은 나 같아요. 그렇죠? 나 같잖아요.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내 노력이고. 이건 그 지혜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알아져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수행을 해나오자 마음이 좀 좋아져가요. 마음이 좀 좋아져가면 대상을 바꿔가는 게 점점 빨라지고, 나중에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대상들이 여러 가지 대상이 알아져요. 소리 들리죠?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생각해보면요, 가만히 있을 때 새가 째끓이고 새소리가 들려요. 새소리가 들리고, 새소리가 들릴 때 새소리와 함께 반응했던 아는 마음이 있어요. 보살님이, 지켜보는 보살님은요, 이 뒤에 있거든요. 보살님이 여기 뒤에서요,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 각각 하나하나의 대상에도요, 소리가 들릴 때 소리 아는 마음이 일어났고, 느낌이 알아들 때 느낌 아는 마음이 일어났고, 또 뭐 보이는 게 있을 때 또 보는 마음의 아는 마음이 일어났고, 다 일어났어요. 그럼 서소리가 짹 하고 났을 때 그 소리를 아는 마음은요, 보살님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가 아는 거예요. 이게 법이죠. 이렇게 보살님의 수행의 상태, 수행이 점점 변해가잖아요. 수행의 상태가 변해가는 이 방향이요, 이런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해가요. 처음에 보살님이 스스로 노력할 때, 엉덩이 느낌이 있다가 느낌 알고, 소리 있다가 소리 알고, 생각 있다가 생각 알고, 이렇게 자기 의지로 이렇게 수행해 나갈 때는요,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이 법이다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이 무아하다라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내가 하는 것 같으니까.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마음이 점점 좋아져서 수행 상태가 점점 변해가요? 처음에는 이건 내가 알아가지만 나중에는 수동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더 나중에는 아예 알리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그냥 알아요. 내버려두고 알 때도요, 그 각각 하나하나의 대상에서 아는 마음 따로따로 다 있어요. 이 마음은요,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전혀 없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법이죠. 그리고 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난 아는 마음,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요, 보살님이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다른 마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것을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요. 꼭 나다고 생각되는 마음, 나다고 믿게 되는 마음. 나중에는 보살님이 수행 대상으로 삼지 못했던 이 마음까지도요, 내가 아니고 조건되어 일어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여지는 것은 대상이죠. 대상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수동이죠. 보여지고 있어요. 보여지고 있는 게 대상이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보는 것도 있어요. 보는 것도 있는 거죠. 보는 것은 마음이에요. 보여진 것이 법이죠. 법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알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 이게 법이에요. 보여진 것이 있을 때 보는 게 있는 거죠. 이 보는 것도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봄을 통해서 그냥 우리의 인식 과정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 12연계인데 12연계가 우리의 인식 과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인식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자, 그러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대상이 들어와요.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보는 마음이 일어나요. 두 가지 이렇게 만나요. 만나겠죠. 이걸 불교에서는 촉이라고 그래요. 부딪힘이거든요. 촉이라고 그래요. 부딪히면은 생기는 게 느낌이요. 이걸 수라는 거죠. 느낌이 생겨요. 느낌을 통해서 이건 12연계 안 나오는 건데, 우리가 뭔가를 알 때는 다 느낌을, 상이 관념화시키는 것은요, 느낌을 통해서 관념화시켜요.
이 느낌을 통해서 아 이건 꽃이구나, 이건 나무구나, 이건 빨갛구나, 이건 파랗구나라고 관념화가 시켜놔요. 관념이 일어나면요, 관념에 대한 가치가 보게 되고 그 가치에 따라서 마음이 반응해요. 이걸 가래라고 하는 거죠. 집착과 가래예요. 이게 12연계 전개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살님이 실제를 이해할 때요, 상으로 나무라는 상이 생겼어요. 이런 봄을 통해서 나무라는 상이 생겼어요. 나무는 관념이에요. 그런데 나무라는 걸 만들어낸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이 작용해서 나무라고 만들어냈을 거잖아요. 이렇게 나무라고 만들어낸 작용을 한 마음을 우리는 산야라 그래요. 산야의 마음이 나무라는 상을 만들어냈어요. 나무라는 상을 만들어낸 작용을 한 마음이 있어요. 작용한 이 마음은 법일까요? 관념일까요? 당연히 법이죠. 나무를 만들어내는 마음은 법이에요. 이건 어떤 작용이니까. 생각을 하면은 어떤 내용의 생각이 있죠. 생각의 내용이 있어요. 딸 생각하면 딸 생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딸 생각이라는 내용은 관념이에요. 딸에 대한 내용은 이건 관념이에요.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내용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내용은요, 마음이 뭔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생각의 결과로 이런 관념이 생겼어요.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 이건 법이죠.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은 법이고요. 실제고요. 이 생각하는 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내용, 색깔, 위치 똑같아요. 보는 것도 똑같아요. 소나무, 이건 관념이지만요, 소나무라는 것을 상으로 만들어내는 마음작용, 이건 법이죠. 이건 실제예요. 보살님이 지금 말씀하신 알아지는 이 마음일까요? 대상일까요? 마음은 아는 것이 마음이고요. 당연히 마음은 아는 거죠. 아는 게 마음이죠. 알아지는 것은 알아진다잖아요. 알아진다. 수동이잖아요. 알아진다는 것은 대상 쪽이죠. 보는 것은 마음이고 보여지는 것은 대상이죠. 듣는 것은 마음이고 들려지는 것은 대상이죠. 뭐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물론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수행을 해 나가다가 보살님 스스로가 바른 수행을 해 나갔을 때, 바르게 수행해 나가게 되면 저절로 어렵지 않게 스스로 이해됩니다.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보여지는 것인데 그건 대상적으로 본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대상이고요. 보는 게 마음이에요. 그때 본다라고 이해되는지를 보세요. 우린 주되게 마음 쪽을 보려 하거든요. 우리 일관되게 마음 쪽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념차죠. 보여지는 것, 이건 대상이에요. 근데 보는 것, 이건 마음이에요. 이렇게 보여진다고 이해될 때 본다는 것도 이해되는지 한번 보세요. 본다고 이해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관념을 붙여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 쪽에서 이렇게 바깥을 향해서 작용하는 것, 이건 본다는 거예요. 이 바깥을 향해서 뭔가 작용하는구나라고 이해된다면 그건 본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보는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게 이해되는지, 우린 항상 일관되게요, 마음 쪽에 관심 갖고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보인다라는 것은 대상이에요. 소리를 들을 때 들린다라고 이해되는 것은요, 대상을 이해한 거예요. 듣는다라고 이해한 건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소리를 들을 때도 듣는 게 이해되는지, 듣는가라고 물어서 그게 마음에 수긍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 쪽을 먼저 이해해 나가보자. 그래서 신념체예요. 아까 우리가 대상 마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가장 먼저 이해해 나가는 마음과 대상은요, 아는 마음과 알아진 대상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알거든요. 아는 마음 실제는 법이에요. 붓다가 경전에서 붓다의 제자 가운데 제일 수승한 사람, 누가 법의 마스터인가 했을 때 붓다가 뭐라고 했냐면요, 마스터하면 이거 통달한 사람이죠. 누가 법의 마스터인가 라고 하면 붓다는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의 한 법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한 법문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붓다는 법의 마스터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런 붓다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말했을 때 어떤 실천을 해 나가냐면요, 우리는
아는 마음을 끊임없이 모아다라고 이해나가요. 자연의 이치라고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요. 어떤 붓다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있냐면요, 붓다가 이렇게 비구와 문답을 하는 거죠. 비구와 문답하면서 비구에게, 비구여,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을 너희 진화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보는 것은 어떠냐? 듣는 것은 어떠냐? 느낌은 어떠냐? 다 그렇게 자기에게 알아지는 것을 무상, 무아로 보라고 계속 가르쳐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아는 마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는 마음이 뭔가를 알아요. 이게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붓다가 한 법문을 이해하고 그 법을 끊임없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법의 마스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는 마음의 아는 작용을 끊임없이 모아다는 시각으로 봐나가요. 우리 모아란 말을 자연의 이치다고 바꿔서 말하죠. 자연의 이치다란 바른견을 갖고 아는 마음을 끊임없이 알아차림 해나가는 거죠. 수행 방법이란 게요, 쇼맨 심리적 수행에서요,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상의 수행 방법의 변화는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왜냐하면 아는 마음은 실제는 법이거든요. 붓다는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 그랬어요. 내게 일어나는 많은 실제 가운데 하나인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나가는 것 이상의 수행의 방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린 이것만 해요. 아는 마음 한 법에 대한 이해가요, 점점 깊어지면요, 다른 건 다 연기의 고리를 걸려가지고 다 따라 나와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알아지는 대상의 작용이나 이해가 저절로 일어나고요.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이해가 깊어지면요, 당연히 다른 암들, 보는 마음과 보여지는 대상, 듣는 마음과 들려지는 대상, 느끼는 마음과 느낌 아는 대상, 냄새와 냄새 아는 마음, 맛과 맛 아는 마음, 생각과 생각 아는 마음, 화와 화 아는 마음. 우리의 모든 마음은요, 다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함께 일어나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법,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봐나가는 것 이상의 수행 방법은 없어요, 우리에게. 이거 계속해 나가요. 이거 계속해 나가면요, 그런 알의 일어남에 대한 이해는 계속 깊어지고요,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연기적 관계에 대한 이해도 점점 깊어지고요, 보는 마음과 보여지는 대상, 듣는 마음과 들려지는 대상, 느낌과 느낌 아는 마음, 이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알의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가요. 근데 이제 아는 마음이 실제하는 법이거든요. 실제하는 법이에요. 실제하는 법은요, 보통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마음에 이해되지 않아요. 실제하는 법은 마음이 아주 좋아졌을 때 이해돼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마음 별로 안 좋죠. 법문 듣고 있으니까 들떠있고. 자, 여러분이 엉덩이 느낌 있어요. 엉덩이 느낌 있잖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사유해 봅시다. 엉덩이 느낌 있어요. 느낌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느낌 있네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확인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느낌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이건 분명하죠. 느낌을 알기 때문이에요. 느낌 아는 무엇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느낌 아는 무엇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느낌 아는 그 무엇이 이해되나요? 마음에 와 닿나요? 수긍되나요? 안 되거든요.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안 돼요.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마음속으로 사유적으로 생각해보면 있다라고 동의되지만요, 내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그게 수긍되느냐, 와 닿느냐, 이해되느냐라고 하면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실제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게 알아차림이죠. 엉덩이 느끼면 느낌 있다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고, 또 다른 소리 있으면 다른 소리 있다 알고,
대상을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꾸면서 알아가요. 이렇게 알아가면요, 점점 더 가볍게 알 수 있어요. 가볍게 안다는 게 뭐냐면요, 느낌 있을 때 느낌 알아요. 맨 처음 느낌 알 때는요, 마음의 느낌까지 가요. 느낌 가서 그 느낌을 확인해요. 팔에 느낌이 있으면 팔에까지 가요, 마음이. 팔에 가서 그 느낌을 확인해요. 근데 조금씩 가볍게 알아지에 따라서 조금씩 안 가요. 가는 거리가 좁아져요. 안 가고 알 수 있어요. 이 가볍게 하는 것이거든요. 안 가고 알 수 있으면요, 다른 게 들으면 다른 게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안 가고 알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대상에 대한 집착이 약해진 것이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덜 반응한다는 것이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마음은 좀 더 고요해지고 좀 더 활발해져요. 뭐가 바뀌냐면요, 왜 안 가고 알 수 있냐면요, 이 수행하는 마음이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에 집착도 있을 것이고, 화도 있을 것이고, 욕심도 있을 것이고, 알아차림도 있을 것이고, 신심도 있을 것이고, 고요함도 있을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조금씩 알아차림을 통해서요, 변해가요. 알아차림 힘이 수행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 보는 마음, 뭐 observing mind, 수행하는 마음 이렇게 불러요. 이 마음에 알아차림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마음은 여러 가지 성질이 함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힘이 점점 좋아지면요, 이 마음에 알아차림을 원인으로 고요한 마음의 힘이 좋아져요. 지혜의 마음의 힘도 좋아져요. 신심도 좋아져요. 노력의 힘도 좋아져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알아차림을 따라서 좀 좋아지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요, 가볍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볍게 알아지는 게요, 어떤 기술적인 능숙도가 아니고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알아차림 해나가면서 좀 가볍게 알아진다라고 느낄 때는요, 수행하는 마음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깨어있고 활기차지면요, 알아차리는 방식이 좀 바뀌죠. 처음에는 한 대상 알았다가 한참 기다려야 돼요. 하나 알고 가만히 있다 보면 다른 게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마음이 그만큼 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깨어있지 않은 것이군요. 하나 알았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다른 거 나타나서 다른 것 같다가, 또 한참 기다렸다가 다른 거 나타나면 다른 것 같다가, 이만큼 둔하고 이만큼 늦어요. 깨어있지 못하고. 근데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변하면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하나 알잖아요. 하나 아는 순간요, 이미 다음 알 게 나타나 있어요. 왜? 이게 어떻게 나타났죠? 깨어있으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 아는 순간요, 이미 다음 알 게 나타나 있어요. 마음이 지가 스스로 알아서 들어 올려놓고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서 알거든요. 이것 아는 순간 이미 또 다음에 알 게 또 드러나 있어요. 왜?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능숙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수행하는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드러나 있어요. 또 가서 알아요. 또 드러나 있어요. 또 가서 알아요. 이게 점점 빨라져가요. 알 게 이미 드러난 것을 가서 알아요. 이걸 수동적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어떤 기술적 능숙도가 아니고요, 수행하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오력의 힘들이 간 것이죠. 칠각지의 힘들이 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더 능숙해지면은 아예 알려고 안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다 알아져요. 소리는 소리도 들리고, 느낌은 느낌도 알아지고, 심지어는 생각은 또 생각대로 알아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수행하는 마음이 더욱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차림을 해나가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갔을 때, 그 좋아진 것이 수행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변해가요. 이 방식은 능숙해져서 이렇게 변화된 수행을 알아차림 해나가는 게 아니고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수행 방식이 변해가요. 알아차림의 방식이 변해가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여러분이 엉덩이 느낌을 알면서 아는가라고 물어요. 그 순간은요, 아는 게 있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 아는 게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아는 게 이해가 돼요. 그 아는 게 바로 실제하는 법이죠. 우리 삶에 진짜 있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알아지는 게 있어요. 알아지는 것이 있을 때 알아지는 그것과 함께 맨 처음 작용하는 것. 소리가 들리면은 소리가 우리에게 인지되잖아요. 소리 지 혼자 있어서 인지될 리가 없잖아요. 지 혼자는 거의 뭐 우주 진공 상태에 혼자 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혀 의미 없는 거죠. 소리가 우리가 인지된다는 것은요, 소리가 이렇게 있을 때 소리가 더불어 함께 이렇게 뭔가 작용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가 인지돼요. 소리가 있을 때 소리가 이렇게 맨 처음 함께 있는 마음, 이걸 이제 보살님은 대상 쪽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있을 때 소리가 맨 처음 함께 하는 마음, 소리가 맨 처음 함께 작용하는 마음, 이 마음이 아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작용했죠. 작용하고 난 뒤에 이게 정보가 취해졌잖아요. 정보가 취해진 이걸 갖고요, 상의 마음이 이걸 해석해서 만들어내요. 빨간색으로 만들어내고, 노란색으로 만들어내고, 매미 소리로 만들어내고, 참새 소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진 이게 관념이에요. 보살님이 우리가 이제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대상에 대해서 이해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요, 들어온다 이런 표현 써요.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들어온다고 표현해요. 이게 어떤 공간적 개념을 넣어서 대상을 설명해요. 들어온다, 보여진다 설명해요. 들어온다고 하니까 밖에 있는 거잖아요. 밖에서 들어오잖아요. 밖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보살님은 그 아는 마음, 들어오는 것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 이 밖에 있는 대상과 함께 붙어 있으니까 이게 마음 쪽이 아니고 대상 쪽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들어온다는 것은 억지로 설명한 거예요.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소리가 여기 있겠어요? 저 밖에 있겠어요? 소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소리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은요, 소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요, 이미 아는 마음과 함께 있어야 돼요. 아는 마음과 함께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라고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할 수 없어서 사실은 아는 마음과 함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대상반 마음반이에요. 한쪽은 대상이고, 알미 일어나면요, 알미의 반은 대상이고 반은 마음이에요. 알아지는 대상이 있고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아는 마음이 마음 쪽이고 알아지는 것은 대상 쪽이에요. 근데 또 헷갈릴지 모르겠지만요, 이 대상이 꼭 물질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이 마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화가 마음이고 화를 아는 것도 마음이에요. 마음의 대상이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이때도 화는 대상이고 화를 아는 것은 아는 마음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바르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관념, 들리는 모든 소리를 그냥 들리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면 이제 번뇌가 안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보살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약간 포인트가 안 맞고요. 사실은 관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보이는 걸 반응하면서 이 똥과 꽃이 있는데, 똥과 꽃으로 알지 말고 그냥 보이는 것으로 알면 된다. 보이는 것으로 알면 화가 나지 않는다 하는데요. 사실은 똥과 꽃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꽃으로 알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내가 설령 이걸 관념적으로 똥이라 알고 관념적으로 꽃이라 알더라도 실제 이것은 보이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실제 이것은 보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요, 관념, 우리가 자유로울 때 자유롭다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가져요. 자유로움도 대상에 대한 자유로움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꽃과 똥이 있을 때 이 둘 다 보인다, 실제는 보이는 것이라고 이해했을 때요, 똥이라는 관념, 꽃이라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소리 들을 때 마찬가지. 저기 새 소리, 바람 소리, 차 소리, 크락션 소리, 포크레인 소리, 이런 소리가 있을 때 소리가 달라요. 저건 나는 포크레인 소리를 알고요. 저걸 내한테 욕한 소리라고 알고요. 저걸 사람 소리라고 알아요. 알지만 관념적으로 저게 어떤 소리라고 알지만은 실제 그것은 들리는 것이라고 이해하면요, 그게 마음에 이해된다면은 그런 관념적인 소리에 대한 해석, 소리의 내용, 이것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요. 자유롭기 때문에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보살님이 이제 지혜를 확인하는 것, 지혜는 확인되지 않는다 했는데 지혜는 확인돼요. 지혜가 어떻게 확인되냐면요, 지혜는요, 마음의 느낌으로 확인돼요. 보살님이 예를 들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건 보이는 것일 뿐이야. 실제 있는 건 보이는 거야.
저건 대상일 뿐이야 라고 발행견을 일으켜요. 발행견을 일으킬 때 순간 마음이 가벼워져요. 순간 마음이 물러나죠. 물러나는 마음의 느낌이요. 이게 지혜의 느낌이에요. 가벼워지는 마음의 느낌이 지혜의 느낌입니다. 이게 물러나는 걸 알면서 가벼워지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지혜에 있다고 알아요. 이게 지혜가 작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란 건 작용이거든요. 지혜의 작용은요, 물러나는 작용, 가벼워지는 작용, 자유롭게 해 나가는 작용, 이게 지혜의 작용이죠. 이렇다고 알 때 지혜 있다고 알 수 있는 거고요. 18개가 붓다가 정의한 세상이거든요. 18개는 꼭 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18개는 붓다는 세상을요, 알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이걸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붓다는 세상을 알물 기준으로 정의했다는 거예요. 요즘 불교 학자들까지도 많이 헷갈려, 이거. 붓다의 세상과 어떤 천체 물리학적인 세상을 비슷하게 봐요. 그래서 무슨 불교 이론이 무슨 물리학 이론과 같다고 막 이런 거 연구해서 논문도 쓰고 하죠. 천체 물리학적으로 보는 세상과 불교가 말하는 세상이 비슷하다. 같은 붓다가 이미 말했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요. 붓다가 말하는 세상과요, 천체 물리학이 보는 세상은요, 아예 관점이 달라요. 붓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봤어요. 붓다의 관심은요, 자기뿐이에요. 엄청 이기적이에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붓다는 나 이외의 세상에 관심 없어요. 붓다는요, 오직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붓다가 당신의 그런 수행, 당신의 고행, 당신의 수행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단 하나거든요. 나의 고통이에요, 나의 고통. 불교는 말하는 게 딱 두 가지뿐이에요. 고통과 고통 해방. 이 두 가지뿐이에요. 고통과 고통 해방. 우리가 불교 이론의 어떤 집대성이라고 하면 사성제를 이야기해요. 사성제. 그죠? 사성제 이야기하죠. 고집멸도가 사성제예요. 첫째가 고성제. 고란 게 있다. 괴롭다. 이 고성제예요. 고란 게 있다. 두 번째가 고의 원인이 있다. 집착이 있다고 하죠. 고의 원인이라는 게 있다. 세 번째가 고가 없는 상태가 있다. 이 멸성제예요. 네 번째가 고가 없는 상태로 가는 길이 이게 있다. 도성제죠. 이게 고집멸도의 하나같이 뭐예요? 고의 해방을 말해요. 사성제가 붓다에 가르친 모든 것이죠. 사성제가 말하는 게 딱 두 개뿐이에요. 고와 고의 해방. 고는 누가 느끼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는 오직 관심이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붓다가 보는 세상은요, 세상을 왜 어떻게 봤냐면, 내게 고통을 주는, 내게 고통이 생기는 원인을 따라서, 내게 고통이 생기는 조건을 따라서 세상을 본 거죠. 내게 고통이 왜 생기는가? 뭘 통해서 고통이 생기는가? 나의 알을 통해서 고통이 생기거든요. 나는 뭐를 보면서 가고 싶어하고, 뭐를 들으면서 듣기 싫어하고, 뭘 생각하면서 초조해하고, 뭘 느끼면서 아파하고, 뭔 냄새 맡으면서 맡기 싫어하고, 어떤 맛을 보면서 더 먹고 싶어하고,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나의 고통이 생기는데 다 내 알을 통해 생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을 기준으로 세상을 정해요. 그래서 나온 게 18개죠, 18개. 18가지 세상이에요. 이 18가지 세상이 바로 알무로 이루어진 세상이죠. 이게 나의 세상이에요. 이게 우선 우리의 몸의 기관으로서 안이비설신의가 있죠. 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의 대상이 되는 것, 색선의 미촉법. 그리고 눈의 물질적 기관에서 생겨나는 안식, 눈의 아는 마음. 귀의 물질적 구조에서 생겨나는 이식. 이 또 6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6가지 기관에 생겨나는 6가지 마음, 그리고 기관에 인식되는 6가지 대상들. 6개 해서 18개예요. 이게 붓다가 말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세상이죠? 내가 아는 세상이요. 남이 아는 세상 관심이 없어요. 불교는 정말 개인주의적이에요.
남이 아는 세상 관심 없어요, 불교는. 불교의 모든 이론적 전개는요, 내가 아는 세상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18개의 세상이고, 왜 이러냐? 고통이 여기 생기니까. 내가 설령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칼에 찔려 죽고 있어도 그 사람 고통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사실. 내가 아는 것으로부터 고통받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18개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도 이런 알면 이런 알고 관찰하는 거예요.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 알고, 알물 계속 관찰해 가면서, 알물 계속 관찰해 가면서 거기서 이제 바른 수행 방법이라는 게 나오죠. 그런 알물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기 위한 알아차림이 있어요. 그게 가볍고 활기찬 알아차림이에요. 고요함과 활발함을 함께 키우고 가는 알아차림.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면서,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져가면 조금씩 실제가 뭔지를 이해가죠. 단순하게 이걸 보고 있으면 봐요. 세상 사람들은 시계가 진짜라고 믿어요. 내가 진짜 시계를 본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면 갖고 싶어하고, 이게 산 거면 고장났으면 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야 하면서 화내면서. 근데 우리의 암 가운데 하나님 봄을 관찰하고 관찰해 가요. 관찰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야, 시계가 진짜가 아니고 뭐가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게 진짜구나라고 이해해요. 시계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시계로부터 마음이 물러나면 물러날수록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시계가 진짜가 아니고 뭔가 보이는 게 있구나라고 이해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뭔가 보는 게 있구나라고 이해해요. 이게 법을 이해하는 것이군요. 이렇게 법을 이해하게 되면 시계라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관념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뭐냐면 시계를 대상으로 욕심, 시계를 대상으로 화가 일어나잖아요. 화와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고리가 약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해 나가는 부분이죠.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관념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실제를 이해하면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왜 만만치가 않을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 일상의 삶의 한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를 알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게 힘드냐면요, 우선 생각의 경우 그렇게 일어난 순서를 놓지 않은 생각들은요, 보살님이 빠지는 생각이에요. 보살님이 만약에 그 생각을 멀리서 보듯이 볼 수 있으면은 그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요. 생각한다라고 가볍게 알 수 있으면. 근데 그렇게 일어난 생각은 생각한다고 가볍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 속에 들어가서 고민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빠지는 생각이기 때문에 힘들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요, 그 국선도 할 때 동작들, 그 동작들도 뭐 보살님이 능숙도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그 보살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 다음 뭐 해야지, 이 동작 자세가 어떤 거지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내지는 고려하면서 해야만 자세가 이어지고 부드럽게 되고 옆 사람과 맞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냥 한다고 이렇게 하면 몸이 지 혼자 하면서 이렇게 잘 안 될 거예요. 사실 이것도 그 동작, 그 자세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그게 가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이 있지만 그것만 아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차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건 약간은 사마타적 알아차림이에요. 대상이 명료해요. 그리고 그 대상이 한 대상이에요. 그게 동작이 되었든 어느 자세가 되었든 한 대상을 알고 또 거기 몰면서 다음 어떤 대상, 어떤 동작을 취해야지 하고 옮기고 다음 어떤 동작이 옮기고 계속 그 특정 대상을 계속 알아가는 거죠. 특정 대상에 마음이 떠나잖아요. 마음이 떠나면 그 동작이 잘 안 돼요. 동작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다 가요. 그 대상에 빠져야만 그걸 제대로 해요. 운전은 어떤가? 운전은 한번 보세요. 보살님 운전할 때요, 보살님이 오른쪽 틀어야지 틀고 왼쪽 틀어야지 틀고 안 하잖아요. 브레이크 밟아야지 밟고 이래 않거든요.
그냥 마음이 오토매틱으로 오른쪽 틀고 왼쪽 틀고 깜빡이 넣고 브레이크 밟고 엑셀터 밟고 지가 알아서 해요. 지가 알아서 하니까요. 그 동작 자체에 보살님 마음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은 그렇게 운전하는 것을 물러나서 가볍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수행하듯이 아랫짐 하듯이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운전하면서 생각하면 생각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생각 알면서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국선도 그 할 때는요, 생각 알면서 국선도의 자세도 잊지 않고 바르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빠져야 잘하는 거거든요. 내용상으로 둘 다 빠지는 것이에요. 국선도 동작을 몸이 지가 막 하고 있고 물러나서 그냥 가볍게 알기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나중에 보살님이 국선도 그것을 아주 능숙하게 몸이 지가 동작을 다 외워가 몸이 알아가지고 몸이 알아서 그 템포를 맞춰서 몸이 해 나간다면요, 그냥 물러나서 그렇게 몸이 하고 있는 것 그때나 느낌들을 물러나서 수행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볼 때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도 가볍게 알 수 있어요. 보살님이 국선도 할 때 마음이 어떠냐면요, 국선도 할 때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대상에 빠지는 마음이에요. 대상에 빠져서 국선들이 해 나가고 있어요. 이럴 때 생각이 일어나요. 그럼 국선도 할 때 빠졌던 마음 그대로요, 그 성질 그대로 생각이 빠져요.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는 거죠. 근데 보살님이 만약에 곡선들을 해나갈 때 그렇게 해나갈 동작들이나 그때 일어난 느낌들에 대해서 물러나서 단지 지켜볼 수 있으면요, 물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켜볼 수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면요, 생각이 그냥 알아져요. 이 동작과 함께. 이때는 생각과 그 느낌, 그 동작들을 한꺼번에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생각하면서도 동작 안 틀리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의지를 갖고 안 해도 그게 잘 돼야 돼요. 그럴 때 다른 것과 함께 우리 수행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능숙하지 않으면 그 대상에 빠지게 되고요. 그 대상에 빠지게 되면은 다른 대상과 함께 가볍게 볼 수 없어요. 그게 능숙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쉬운 뭐냐면요, 며칠 빠지잖아요. 왜 빠졌냐면 그 이전에도, 생각에 빠지기 전에도 다른 것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요. 국선도 동작이나 국선도 다음 동작이나 여기 신경 쓰고 있을 때 국선도 그것에 빠진 것이거든요. 그렇게 빠져 있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요,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것도 빠져요. 보살님이 어떻게 했을 때 생각을 그냥 다른 것과 함께 알 수 있냐면요, 국선도 할 때 동작들,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물러나 있을 때, 마음이 자유로울 때 다른 게 나타나도 다른 것에 빠지지 않고 그냥 그게 알아져요. 알아지기 때문에 가볍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마음은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힘있고 자유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게 나타나도 다른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가볍게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고요. 그렇게 쑥 들어가면 그냥 쑥 들어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쑥 들어가네라고 아세요. 쑥 들어갔네라고 아는 그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어떤 특정 동작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거기 확 몰리잖아요. 그럼 마음이 확 몰린다라고 알면 그게 바르게 알아침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지가 상황 따라서 지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다라고 알면 돼요. 집중하고 있구나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고요. 쑥 들어갈 때 쑥 들어간 느낌이 있거든요. 마음이 이런다라고 알면 돼요. 그걸 꼭 정의해서 쑥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고요. 마음이 이렇다,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작용이다라고 알면 돼요. 쑥 들어간다라고 알면 돼요. 그럼 마음을 아는 거죠. 쑥 들어간다고 아는 마음은 그렇게 몰입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마음이죠. 예, 그게 지혜예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건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가벼워져요. 지혜가 하는 일은 항상 그거예요. 지혜 마음이 생겨나면 언제나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져요. 그렇게 될 때 지혜 있다라고 알 수 있죠. 지혜는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혜가 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작용이거든요. 작용을 알 때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을 아는 건요, 그렇게 물러나는 걸 알면서, 가벼워지는 것을 알면서, 밝아지는 것을 알면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알면서 지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지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다 우리과 결과의 관계들이죠. 인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뭐 업의 과보다 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업의 과보긴 한데요. 업의 사임은 과거에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렇게 업이 쌓였어요. 업이란 게 딴 게 아니고요. 업이란 게 뭐 딴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요. 그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일으키는 마음의 크기, 마음의 에너지가 업이거든요. 이 마음의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쌓여가요. 이 쌓여가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런 마음의 에너지가 쌓여서 이 생이 있는 것이고 이런 모양이 있는 것이고 이런 얼굴이 있는 것이고 이런 몸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다 마음의 에너지와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과 연계해서 다른 물질이 생겨나고 이게 함께 모이면서 어떤 존재가 되어나가고 이렇게 되어나가는 거죠. 다 그런 업의 과보로 이렇게 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과거의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업장 소멸은 안 돼요. 이게 불가능한 미션이고요. 업장은 소멸되지 않아요. 사실은 과거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현재잖아요. 현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업장을 소멸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업을 새롭게 지어가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켜가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 이렇게 선업을 닦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이게 보시, 지계, 수행이거든요. 보시, 지계, 수행 이 세 가지 묶으로 나오는 게 선업을 닦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보시, 남에게 주는 것,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의미 두는 것을 남에게 희생해 주는 것, 희생해 줄 때 내 마음에 주고자 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내 걸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 마음, 이게 선업이에요. 주는 게 선업이 아니고요. 주는 물건이 선업이 아니고요. 내 걸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좋은 마음이 생길 때 이 좋은 마음이 선업이에요. 그리고 지게, 뭔가 지킬 때 내가 뭘 어기려고 할 때 어기면 안 되지, 지켜야지라는 마음이 생겨요. 지키는 행위가 업이 아니고요. 지켜야지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선업이죠. 근데 보시 얼마나 하겠어요? 개 얼마나 지키겠어요? 개는요, 지게의 마음은요, 어기려는 상황이 돼야만 일어나요. 이게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선업을 닦는다 하더라도 보시와 지게는요, 그 선업을 닦는 하나의 방식이지만 아주 제한적이에요. 근데 마지막 방법이 수행이에요. 수행. 최고의 수행한 방법이 수행인데요. 수행은 이런 제한이 없어요. 수행은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행은요, 하루 종일 선업을 닦을 수 있어요. 그러니 보살님이 과거에 내가 악을 많이 졌어, 내지는 과거에 업을 많이 졌어, 그 업의 결과로 이런 생을 받았어,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이런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할 필요 없고요. 미래 지향적인 생각하세요. 이게 불교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선업을 어떻게 닦을까? 좋은 업에 대한 업이 보살님 마음에 많이 와닿는다면, 우리가 마음에 공감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업이 보살님 마음에 많이 와닿는다면요, 내가 앞으로 좋은 선업을 어떻게 많이 닦아갈까를 고민하세요. 선업을 닦는 가운데 가장 수수한 건요, 수행이에요. 수행하는 그 순간순간 선업을 닦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좋은 마음, 그게 선업이고요. 자연이치와 대상이란 바른 견해, 이게 지혜로서 선업이고요. 다 선업이에요. 수행만큼 선업을 지속적으로 닦아갈 수 있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예, 보살 마음이 좋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안다고 했을 때요, 이런 말들이 이제 관념적으로 먼 미래 진영의 과정에서 많이 해석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안다는 것은요, 이 순간 무엇을 보고, 우리가 산다는 게 다 이 순간이 있으니까요. 이 순간 무엇을 알고 그 알아지는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지 알면요, 바로 이 순간을 어떻게 살지 아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때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마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뭐 운전사에서 어떻게 전화하지,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도망갈까, 무슨 뭐 남편이 불러 내릴까, 뭐 생각을 해요. 그때 보살님이, 사실 수행이 가장 바르게 사는 방식이거든요. 수행은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가르쳐진 것이에요. 그때 보살님이 무엇을 볼지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때 수행적으로 보살님이 익숙해져서 생각이라고 생각을 봐요. 마음의 느낌이 있으면 마음의 느낌을 보는 거죠. 화가 있으면 화를 보는 것이고, 불안이 있으면 불안을 봐요. 무엇을 볼지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무엇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볼지 알아요. 이건 자연의 이치야, 이건 대상이야, 이건 마음이야, 이건 생각이야, 이건 마음일 뿐이야, 내가 교류할 것이 아니야 라고 어떻게 볼지 아는 거죠. 그게 어떻게 살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 보살님의 경험을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그때는 방향이라는 게 없어요.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마음이 지가 뭘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지가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해 나가면서 마음에 생기는 번뇌들, 불안감들, 화들, 이게 지 일어나고 싶은 대로 일어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보살님 지금 그렇지 않거든. 수행을 해나가면서 수행이 익숙해져 가면서 그 상황에서 뭘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아는 거죠. 그게 바뀐 거죠.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거죠. 예, 그렇게 수행해 나가시면 어떤 점점 그런 삶에서의 변화를 많이 느껴 갈 겁니다. 아니, 그게 과정이 아니고요. 수행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거사님이 수행을요, 굉장히 관념적으로 접근해요. 그때는 적어도 수행을 아주 관념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면은, 냄새가 있고, 냄새가 있고, 냄새를 아니까 그 냄새에 대해서 마음에 화가 일어났고, 화가 일어나니까 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이렇게 진행 과정을 생각하잖아요. 진행 과정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관념이에요, 관념. 이거 사유해 나가는 거죠. 이게 자연의 이치라고 하지만, 이 자연의 이치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붙이고 싶어하는 대상과 조금 어긋나 있어요. 우리는요, 이 지금 현재 현재 나의 체험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현재 나의 체험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수행이거든요. 근데 거사님은 내 체험의 진행 과정을 사유해요. 진행 과정을 사유하고 이걸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걸 자연의 이치를 하려고 그래요. 이건요, 직접 체험이 아니에요. 사유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해도 확인하지 않아요. 대상 불명하고, 대상은 생각의 내용이잖아요. 화가 있고, 뭐 화를 대상으로 하고, 뭐 화가 이렇게 진행돼서 이런 과정이, 뭐 결과가 오고, 이런 진행 과정이죠. 대상이 명료하잖아요. 대상이 명료하니까요, 자연의 이치란 발행이라도 명료하게 정되잖아요. 그때 거사님이 아주 명료하게 체험하는 사람의 체험은 뭐냐면요, 냄새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사님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냄새 나라고 알아요. 냄새가 알아서요. 거사님 마음이요, 냄새를 단지 냄새만 알려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거사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이 이래요. 화장실 들어갔어요.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나요. 거사님이 마음에서 엄청 안 좋은 마음이 나잖아요. 불쾌감이 일어나요. 그 불쾌감의 대상이요, 냄새일까요? 똥일까요? 아니요, 똥이에요. 사실은 거사님이요, 진짜 가서 한번 보세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이 냄새는 똥 냄새라고 생각해요. 불쾌감이요, 냄새 있지 않고요, 똥에 있어요. 똥 냄새를 생각하기 때문에 불쾌해요. 사실은요. 그 사람 둘리안 먹어봤어요? 둘리안 똥 냄새 나거든요. 둘리안 똥 냄새 나요. 근데 이게 둘리안이라 하면서요, 똥 냄새 맡으면서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어요. 맛있었어. 둘리안이요, 뭐 과일의 왕이라 그래요. 그 냄새가 똥 냄새예요. 그래서 동남아 가면요, 그 호텔에 들어갈 때 호텔 입구에 적어놨어요. 둘리안 갖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게 똥 냄새 나요. 근데 똥 냄새가요, 그때 맡는 냄새는요, 똥과 매치가 안 되고요, 둘리안과 매치가 돼요. 그래서 그때는요, 냄새 맡으면 욕심이 나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사님이 화장실 들어갔을 때 똥 냄새 맡을 때요, 냄새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똥 때문에 화난 거죠. 그때 거사님이 어떻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사님이 아는 게 똥이에요, 냄새요? 냄새죠. 그게 법이에요. 똥이 법이 아니고요, 냄새가 법이에요. 거사님이 냄새에 마음이 머물고 돼야 돼요. 똥이 배제된, 똥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냄새를 알아요. 그러면 냄새에 올곧이 마음이 머물러요. 냄새다, 이건 냄새일 뿐이다, 이건 자연이치다, 이건 냄새 나는 게 자연이치예요. 냄새가 대상이에요. 이건 자연이치, 이건 대상이라고 냄새에 올곧이 마음이 머물면요, 똥의 관념이 약해져요. 그런 마음이 확 떨어져요. 이렇게 6가지 감각경에서 일어나는 것 가운데 그런 이해가 가장 쉬운 것이 아마 냄새와 소리일걸요. 냄새와 소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냄새와 소리가요,
관념과 실제를 구분하기 제일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리 들을 때 포크레인 소리다. 소리다라고 소리에 마음이 머물고 포크레인의 마음이 안 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포크레인은 떨어져 있으니까. 소리에 마음이 머물기 쉬워요. 그럼 포크레인이란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롭기 쉬워요. 냄새 마찬가지예요. 냄새 날 때 냄새 있어요. 냄새라고 마음이 알아요. 근데 똥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으로부터는요, 이게 냄새와 냄새 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분리시키기 쉬워요, 사실은. 냄새에만 많이 머물면요, 화 안 나요. 그때 상당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혜로 인해서 마음이 변화하는 게 명확해요. 마음이 순간 훅 떨어져요. 냄새가 아주 만만하게 보이고요. 냄새에 대해서 싫다는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이런 변화는요, 그리 어렵잖아요. 바르게 수행하면은 냄새에만 많이 머무는 거예요. 보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왜 어렵냐? 보는 것은요, 관념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저건 보이는 거 해도 시계가 안 사라져요. 보이고 있는 시계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좀 만만하겠지만, 거사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결혼 안 하셨죠?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요. 저건 보이는 거 해봐야, 보이는 여자가 안 사라지니까, 아름답다는 관념으로도 자유롭게 힘들어요. 보이는 것도 힘들어요. 이것보다 더 힘든 건 생각이에요. 생각은, 이 생각 자체가 마음속에 있어서요. 생각 자체가 마음속에 있어서 생각의 내용이 진짜가 아니고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야. 마음이야 알아도요.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자유롭게 힘들어요. 지가 더 좋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거사님에게 직접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게 법이에요. 거사님이 그때 수행으로 살 수 있는 것은요. 냄새를 알아차림하는 것, 그게 수행이고요. 화가 일어났을 때 화를 알아차림하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거사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것, 직접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화와 냄새가 직접적으로 알아지는 것이고요. 그 둘 가운데 냄새가 더 직접적이고 더 강력해요. 냄새를 알아야 되고 냄새에만 머물러야 돼요. 거사님이 실제 아는 것에 머무는 것, 그게 법이에요. 법에 머무는 거예요. 거사님은 똥을 아는 게 아니고요. 냄새를 알아요. 예, 냄새만 머물면요. 냄새에만 많이 머물 수 있다면은 냄새에 대해서 화나는 마음은 없어져요. 제일 직접적으로 분명히 알아지는 거니까 냄새 나면은 아니 냄새지. 거사님이 실제 아는 것에 머무세요. 냄새가 알아지잖아요. 똥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냄새가 알아지면 냄새에 머무세요. 냄새를 대상으로 하시고 그 냄새가 알아짐을 자연의 이치로 하세요. 정말 마음에 올곧게 냄새만 머물게 되면요. 화는 없어요. 똥 때문에 화나는 거죠. 냄새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에요. 거사님에게 직접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세요. 그것뿐이에요. 법을 이야기할 때요. 담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불교에서는 별로 안 하죠. 열애 10대 명호라고 있죠. 뭐 열애, 음공, 명행족, 뭐 선서, 세간의 무상사 어떻고 저떻고 쭉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의 10가지 특성이거든요. 부처님의 10가지 특성을 한문으로 이렇게 써서 10가지 짤막짤막하게 한문은 뜻글자니까 짤막짤막하게 표현한 게 그게요. 10대 명호라고 그래요. 우리는. 근데 부처님만 10대 명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법에 대해서도 법의 특성을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상가의 특성도 있고요. 뭐 부다의 제자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 바르게 배우는 사람,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상가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법의 특성을 말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볼 수 있다. 이게 법의 특성이에요. 바로 볼 수 있다는 건 바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고요. 지금 바로 체험된다는 거죠. 바로 볼 수 있다. 바로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사님이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고요. 냄새 맡으면 냄새가 바로 체험돼요. 그걸 아는 게 법을 아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수행하는 방법은 어떤 순간도 똑같아요. 냄새 있으면 냄새를 가볍게 아는 거예요. 이건 자연이지, 이건 대상이지. 그런 냄새에 많이 머물러요. 그러면 냄새를 통해서 관념을 씻었던 것, 냄새를 통해서 거사님이 관념을 씻었던 게 뭐냐면 바로 똥이에요. 똥은 냄새를 통해서 만들어진 관념이죠. 이 관념을 또 자유로워요. 냄새만 보면 별로 나쁘잖아요. 사실은 냄새만 있으면. 그건 아마 거사님이 내 생각에는 거사님이 처음에 우리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해야지라는 강렬한 열망, 뭐 하겠다는 그 의지, 강한 의지로 강한 마음을 했기 때문에 상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계속 강하게 투입하니까 나름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순전히 나의 의지거든요. 그 내적으로 솟아나는 어떤 지혜의 의지가 아니고요. 나의 의지예요. 나의 의지는 약해져요. 수행하는 마음이 약해진 거죠. 약해져서 옛날에 나의 강렬한 의지로 할 때 막 눌러놔서 안 일어났던 마음들, 안 일어났던 마음들이 이런 의지가 약해져 가면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정을 바르게 하면요, 의지는 계속 약해져요. 의지가 약해져서 나중에 이런 의지로 뭔가 내 마음이 좋은 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뭔가 좋은 게 생겨요. 약해져 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렇게 약해진 마음에서 그런 안 좋던 게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세요. 화했으면 화했다고 알고요.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려고 생각하면요, 생각한다고 알고요. 보이면 보인다고 알고요. 자연이시라고 알고요.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면 돼요.